요즘 여러분 8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럼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과 인간관계 그리고 꿈 그리고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를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8포 세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세운 꿈과 그리고 계획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해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영어 준비도 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은 토익이 만점인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그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기업에 매번 낙방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주님 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꿈이 포기되어 버린 사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과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직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가 나뉘고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오므리가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세웠고요. 그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을 통합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합했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이 아합 왕의 병거만 해도 2,000승이 넘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성공 이면 속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상하궁을 지을 만큼 경제적으로 탄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버리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교를 섬기는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절망의 상황을 엘리야는 목도하고 있는 것, 직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음란한 가운데 자기의 자식까지 불태워서 바알에게 아세라 신전에 바치는 이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구원하고 이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와 같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에 부어주시면서 너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라고 하는 임명식이 있은 다음에 뭘 하죠?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두 장을 딱 넘기면 17장 1절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3년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네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내뱉는 거죠. 아합을 향해서 자기를 얹어 죽일 수도 있는 이 아합을 향해서 외쳐버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야, 너 피해라, 그리 시냇가로 피해가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고는 엘리야가 뻥 쳐버리고 그 사고를 수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이 사람은 계획했고요, 준비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여러분, 엄청난 용기와 믿음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외쳤던 사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아합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정말 위대한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갈멜산에서 겨루어 볼 것을 제안하고, 여러분 갈멜산 위에 여러분 이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오직 엘리야 혼자 450대 1 엄청난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 엄청난 대결 속에서 여러분 18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에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지중해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달려갑니다. 빗속을 달려갑니다. 아합을 지나서 빗속을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10km를 달려서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진정한 승리를 얻은 그 사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이 사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19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하기까지 하는 그 완악함이 결코 변하지 않은, 여러분, 사태는 점점점 심각하게 변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계획은 무너져 버렸고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자기 자신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절망. 여러분, 그래서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갈멜산 옆에 있는 그곳을 떠나서 약 160km 정도 남쪽에 떨어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 끝, 남쪽 끝 부엘 쉐바까지 도망쳐 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더 남쪽으로 광야길, 하룻길을 더 걸어서 약 30-40km 더 들어가서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믿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걷어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양식도 없고 그 어디에도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삶의 광야, 그 안복판 속에 삶의 전체를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삶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 이 절망을, 이 좌절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잘 깊이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돌보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무난하게 여러분 어려움 없이 대학도 졸업했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이 정도까지 삶의 끝자리까지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고 계신지,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만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대로 내 인생이 다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나이 80까지 1년 단위로 인생의 계획을 쭉 세워가고요, 매년 그 이 인생의 계획들을 수정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공책이 저희 집에 대학 노트로 지금 한 권 이만한 툭만 덧붙이고 포스트잇을 덧붙여서 만들었던 그 책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원대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계획들은 다 산산이 무너져 버렸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삶, 제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은 몰고 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내 뜻대로 내 타임 테이블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리고 엘리와 같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대로 실패해서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전에 저에게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원대하게 LG전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서 개발해서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출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LG에서 나와서 작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LG의 이 중요한 부품들을 여러분 납품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폴더폰, 그 폴더폰을 개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폴더폰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요, 점점 회사는 어려워져 가고요, 힘들어져 가고요, 그리고 자기가 납품했던 메인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메인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도를 맞게 되고, 그리고 쓰러져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60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과연 이분의 절망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면서 정말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 때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이 집사님의 딸이 여러분 뭐 하던 사람인가요? 독일에 가서 여러분 하프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프를 쳐서 정말 잘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돼야지, 그리고 독일 가서 유학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청년,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매,
여러분, 이 자매처럼, 이 집사님처럼 자기의 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운데, 자기의 행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엘리야가 갔던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모세와 동급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꼽으라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막강한 능력을 가져 행했던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져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겠다는 사람을 누가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우로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갈멜산에서 소리쳤던 사람,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칼로 쳐서 죽였던 그 위대한 엘리야라고 누가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 15장에서 그 로마를 향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다 거의 마무리하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온몸은 찢기고 온몸이 묶인 채로 자유의 몸이 아닌 죄인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 갔고요. 로마에 가서 로마 시내를 활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감옥을 드나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요. 스페인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으면 실패도 없고, 그리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거짓으로 외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예수 믿는 사람의 절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싸웠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넘어뜨리기에 악의 세력은 너무너무 강한 거죠. 바울은 꿈을 가지고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했지만 악의 세력은 바울 혼자 어찌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강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던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 아니던가요? 왜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와 관심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되고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들의 관심사인 성공과 축복, 은사와 평안,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그러나 좌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통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불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이삭도 좌절했고 절망했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스테반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좌절했고 고통했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소리쳐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외쳐도, 자신만만하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꺾이는 때가 오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살아왔지만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엘리야처럼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는 빠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 속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세미한 작은 그 불안한 그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병원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수많은 일터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지금도 고통하고 지금도 좌절하고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작은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에 가득 넘치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 아니던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이익 집단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첫 번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누워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느 땐가 제 딸이 공부를 하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딸이 자기 방에서 책상에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얼굴을 쫙 붙이고 그리고 침을 잘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데 있잖아요, 제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거죠.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입에서 흐른 그 침을 뭐해요? 닦아주고. 그럼 뭐해요? 걔를 깨워서
등치가 워낙 커서 제가 앉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깨워서 침대에 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죠? 어루만 그 죽기로 작정하고 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고 침을 닦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실까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네 편이다. 그리고 주님은 뭐 하지 않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니? 라고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순간에도 무너지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두려워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실패했나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기의 꿈과 열정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에 찌들어 울고 있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며 내일의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걸어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하나님의 산에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그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현실을 돌파해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끝, 광야의 끝,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을 대처하는 위대한 방식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이코프스키가 만든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이 발레 곡이 있습니다. 이 발레를 보다 보면 뿌에테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32회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2전을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근데 32번을 도는데 뭐 하지 않나요?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발레리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레리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뿌에테라고 하는 그 32회전을 하기 전에 바로 딱 하나를 정한다는 거죠. 관객 한 명을 딱 중심에 있는 관객 한 명을 정하고 지정하고 그 사람을 32회전이 끝날 때까지 응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몸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맨 마지막에 목이 돌아갈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다시 와서 다시 바라보는, 처음과 끝이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한 사람.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될 때 뭐 하게 되나요? 흔들림 없이 32회전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응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뭐 했나요? 호기 있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순간 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놋뱀을 말아서 높은 장대에 걸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그리고 그들의 장막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40주야를 거쳐서 광야를 통과하고 오직 호렙산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땅을 걸어가는 거죠. 누구만을 바라보고 호렙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영원히 사랑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의 땅, 죽음의 땅을 통과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 왜 내가 고통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고통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병들어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도 자기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우리 앞에 놓인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이런 실패와 좌절, 내 꿈과 소망대로 되지 않는 삶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든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인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운 삶을, 고통의 삶을, 실패의 삶을 걸어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향해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쓰러져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들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